오늘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110편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제목을 이제 청년이 여러 영역에 있겠지만 또 법조 영역에도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육체적으로 청년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정통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적으로 청년만 부른다 이러면 완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부른다 이런 것은 마음이 젊은 모든 분들을 부르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청년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들도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주 연로하셔서 정말 8, 90대 되신 분들도 우리 주님께는 청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대 이제 교회 제가 이렇게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컨 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대 이제 성경적인 교회 우리 참교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못 막는 세력들이 양대 세력들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핍박 환란하고 하나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핍박 환란은 대개 사탄을 따르는 짐승, 바벨론 이렇게 상징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막 폭력과 강제력으로 주의 성도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국가들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 이슬람, 힌두교 이런 데는 완전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입니다. 거기는 나라. 거기는 이제 선교가 어렵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이런 부분들이 앞에 이렇게 용과 짐승들, 음녀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회에 임하는 강력한 위혹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린 양처럼 말을 하면서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지자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 교사나 목회자나 신학자, 집사장로라고 하는 약간 지도자적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대적들을 이렇게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의 이 대적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요즘 공산주의 괜찮다는 해방신학자, 용궁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저 공산주의 용납파라는 사회주의 용납파라는 지금 약자 편에 쓴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를 엄청 미워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연합해서 같이 술 먹고 운동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용공 신학자들이 이제 거짓 신학이고 또 이슬람도 괜찮다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면서 이슬람 개종시키지 말라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슬람 쪽의 선교사라고 하면서 개종시키지 말래요. 모스크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해대고 알라도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라가 하나님인가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저기 예일대학 신학대에 볼프라는 사람이 썼어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닙니다. 알라는 단일신이고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알라는 이렇게 저기랑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안 해요.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슬람을 개종을 위해서는 알라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막 혓가닥으로 나오는 선교사들 목사들이 있으면 절로 가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 이슬람 용납하는 거짓 신학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동성애자인데 신학교 교수를 하고 막 동성전환자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막 강단해가지고 동성애 성전은 괜찮다 그러고 막 정말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애매해가지고 막 수염난데 립스틱 발라가지고 막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 이게 설교하는 거 들으셨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근데 그런 거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퀴어 신학. 이 퀴어 신학이 전 세계 신학교를 싹 덮고 있다니까요.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여쭤봐야죠. 동성애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자 목사 한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PCUSA라고 하는 미국 최대 장로교단 말이죠. UMC라고 하는 게 미국 최대 감리교단이에요. 전부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계세요? 그래? 이런 거지요. 그런 거짓 신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 주류 교단들을 막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퀴어 신학 몰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 신학의 이름으로 퀴어를 하고 신학의 이름으로 공산당 괜찮다고 그러고 신학의 이름으로 이슬람 힌두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WC 천지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학자들이 많을 것이다.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내가 오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다. 많은 사람이 미혹시킬 거다. 그런 다음에 택한 사람도 미혹시킬 거다. 이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짐승은 눈에 확 보이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 안 보여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거짓 신학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짓 신학을 만들어내는 원흉이 있어요. 원흉. 성경을 성경대로 못 믿게 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인간의 이해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으로 엄히 여기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맞아? 따져보자니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따져요? 창조주의 말씀인데 피조물 자체는 창조주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냥 완전 주제 넘은 거예요. 말씀을 좀 하나님 말씀 글쎄요 진짜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그게 비평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인간의 책으로 봐서 자꾸 진짜야? 오라? 이렇게. 이거 폐역적인 질문이에요. 입에 담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걸 비평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평신학이 원흉이에요. 비평신학 대적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대적해야 합니다. 이 비평신학자들이 뭘 만들어내냐? 용공신학도 만들어내고 지금 퀴어신학도 만들어내고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상한 이슬람 용납신학도 만들어내는 뿌리가 뭐다? 비평신학이다. 이 비평신학이라는 완전 모성 이러면 꿈쩍도 안 돼. 비평이 어려면 꿈틀해요. 비평 독재거든요. 신학계는 비평 독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비평을 안 받아들이면 신학자 취급을 안 해요. 신학계에선. 이걸 성도님들한테 안 알려줘요.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이제 알으셔야 돼요. 난 비평이 옳다고 생각해. 나 지금 신학하기야 한두 개가 아니야. 저 명문에서 옥스퍼드도 가져왔고 하버드도 나 신학자야.
그래 내 말 따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세요? 성경 안 믿네요. 절로 갔어요. 넌 성경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학이 그냥 100개를 가져와도 성경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학위에 대한 주눅 들지 않으시고 정말 초등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성경 믿는 믿음으로 박사 10개, 100개 가져와도 물리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게 핍박과 거짓말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다. 이들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대적들의 무기는 강포한 핍박과 거짓말의 미혹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하잖아요. 거짓말이 강포는 강제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칼이에요. 칼. 이 굉장히 칼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되는데 법이 미혹됐다, 거짓 법률이다, 불의하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짐승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법조 영역을 법조가 이제 보세요. 법이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의 이 땅의 임금들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게 왕이 다스리던 거를 이제 인치라고 그러는데 왕이 다스리면 피해가 나오니까 법으로 다스리면 좀 낫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왕들은 거의 실권을 잃고 거의 이제 법치 국가들이 대부분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왕들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구약을 읽어 가시다가 이 땅의 임금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제 왕들의 권한이 입법, 사법, 행정인데요. 이 입법, 사법, 행정들을 쪼개놨어요.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은 이제 오남용 될까봐. 근데 사실은 이 행정적인 대통령, 수상, 입법하는 의원들,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재판관들, 요 사람들 모두 위에 뭐가 있냐?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킹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법조계의 영역을 마귀가 원래 이 법에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법에 임하면 그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져요. 근데 법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사탄의 거짓이 임하면 그곳에 마귀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조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임금들과 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하는 인물들로서의 행정부의 통치자들, 입법부의 의원들, 사법부의 재판관들 위에 이 나라의 법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법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높은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 헌법과 법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두 거짓이 짐승과 선지자가 결합한 법, 이게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는, 오늘날 전 세계 국가를 괴롭히는 악한 이념과 법이 있어요. 법 위에 이념이 있어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게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념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상을. 그리고 그 이념과 사상은 뭐가 만들어내느냐? 마음이 만들어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악한 영이 주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서 배후에서 작동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우리 기도자가 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악법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자, 이렇게 우리 계속 기도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성도들을 지배하는 양대주의가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같죠? 아니에요. 이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배하는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신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요 선진국이요 전부 저거에 의해서 집중됩니다. 한번 사회공산주의는 정통 막시즘이라고 그래서 추종 세력들과 최고 세력들이 보면은 거의 공산당이 지배합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달리요 아예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보통 법치국가는 헌법이 최고예요. 근데 공산당 국가엔 뭐가 있냐?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당이 있어요. 프롤레타리아트 당이. 그래서 거기는 당이 명령하면 한다 이렇게 돼요. 당이 법 위에 있다. 그러니까 당이 법 위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공산당 국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당이 법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딨냐? 중국, 소련, 북한 이런 데는 당을 장악한 자가 그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나라에 이 노동자 혁명을 추구하는데 그때 거기서 추구하는 정의관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 원칙 이걸 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뱀 같은 유사한 이게 지금 하나님 흉내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흉내내는 짝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는데요. 사회주의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사회주의 철학 체계에 좀 있는 것인데 조금 공부한 분들은 이걸 얘기하면 여기까지 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110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상대로 싸우시는 것 같으세요? 110편에서 주님의 이 전쟁의 상대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110편 5번에 보면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요. 나라를 심판해서 다 시체로 만들어요. 나라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들, 나라, 머리. 이게 가장 높은 데를 때려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싸우실 때 주로 이렇게 허리나 다리, 발가락 이런 데 노리지 마시고 머리를 노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전략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뭐 뱀 창자를 밟았다는 얘기도 없고 창세기에 뱀 꼬리를 잡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어디가 있어요? 뱀의 머리. 히브리어로는 로시라고 그래요. 로시. 그러면 사회주의의 최고 머리가 뭐냐? 당 위에 뭐가 있어요? 당을 최고로 여기게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당파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시면 사회주의의 본질을 아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머리는 알아야지. 이 당파성이라고 하는 이 거짓 원칙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아멘입니까? 당파성의 원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파성의 원칙. 당파성의 원칙으로 번역되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집단의 이익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 이게 당파성의 원칙이에요. 당파가 집단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걸 당파성의 원칙을 영어로 말이죠. Principle of Partiality라고 그래요. Partiality. 파트란 뜻이잖아요. 파티가 이제 당이란 뜻이고, 이 partiality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파르티잔이라고 그래요. 파르티잔. 당파성을 신봉하는 사람들, 파르티잔. 그래서 빨치산이 나왔어요. 파르티잔이라는 뜻은 당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너 파르티잔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 당파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신사회주의는 지금 이제 네오막시즘이 돼가지고요.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국가사회주의와 국제사회주의로 나눠졌어요. 세계사회주의로. 국가사회주의가 나치예요. 나치. 거기도 소시알리스무스라고 해서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스탈린은 국제사회주의.
똑같은 사회주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전체가 사회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나치랑 대항했던 사람들이 정통사회주의자들인데 이 정통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연구소를 만든 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거예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애들이 그냥 사회주의 막시즘에다가 프로이디즘을 가미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심리학 이론을 가미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마르쿠제라든지 에르이 프롬 이런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이름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잖아요. 아주 세련되잖아요. 독일의 수도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실제는 뭐냐? 사회주의제예요. 사회주의. 근데 거기다가 오소독스 정통사회주의에 프로이드를 입혔다고 그래서 신사회주의라고 그래서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 된 거예요. 네오 마르크시즘. 요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 독일에서 쭉 나치를 피해가지고 유럽을 가요.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서 그냥 화려한 지식과 언변으로 대학을 싹 장악한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 네오마르크시즘. 그 네오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게 뭐냐? 성혁명이 나온. 왜 성혁명이 나왔냐? 레닌이 원래 마르크시즘에서는 성해방이 있었어요. 동성애 정당화, 그다음에 자유결혼, 가정해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레닌의 초대 정부에 그 이 콜렌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콜렌타이라는 여자한테 여가부 장관을 시켰더니 적군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 군대 안에서 매일 원하는 사람이랑 아무나 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오늘은 누구랑 자나 막 이러니까 군대 규율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그러니까 레닌이 아무리 마르크스가 성해방을 주장하고 가정해체를 주장했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지금 사회주의 혁명 승리도 못하게 해서 그냥 콜렌타이 그 장관을 해임시켜버려요. 그리고 마르크스 주장 중에 딱 하나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성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피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규율을 일으켜서 적군이 돼가지고 백군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공산당을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이긴다고요. 근데 서양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저쪽에 후진국에 있었던 러시아의 혁명을 보니까 딱 하나를 안 한 거예요. 뭘 안 해? 성해방을 안 한 거야. 그리고선 점점점 독재화돼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쟤들이 저렇게 사회주의를 건설했지만 실패할 거다. 왜? 성혁명을 안 했으므로. 그러니 그 성혁명을 완성해야 사회주의는 완성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비레름 라이가 하고 비레름 라이의 주장을 정교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마르쿠제라든지 에리 프롬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다듬어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쪽이. 대학은 벌써 네오마르크시즘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걸 신사회주의 국가. 그럼 보세요. 다. 거기도 당파성의 원칙. 그리고 저쪽은 폭력혁명으로 하는데 이쪽은 우아하게 그람시 이론. 야, 폭력혁명 안 돼. 저쪽 후진국인 러시아만 되지만 유럽은 폭력혁명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아주 견고한 문화진지가 기독교 문화진지가 딱 장악하고 있어. 그럼 문화를 깨야 된다니까. 이걸 천재적인 말이죠. 아주 천재성을 갖춘 마귀의 종.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사단이 딱 영감을 줘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책이 문화혁명론이에요. 봐라, 눈을 들어. 유럽을 봐라. 기독교의 문화준지를 깨지 않으면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 못한다. 공산당 혁명은.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이요. 단기적인 폭력혁명을 벌이고 기독교의 견고한 문화진지를 깨러 장구하고 긴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하기 그람시의 문화혁명론인 거예요. 그 애들이 폭력혁명을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냐. 똑똑한 애들이 전부 대학으로 가기 시작하고 문화 영역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화혁명론하고 딱 맞으면서 전부 사회주의자들이 어디로 갔냐. 대학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쪽이 겉으로 자유민주주의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 다 좌파들이 지배하는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저쪽은 정통 사회주의자들이 잡은 거고, 이쪽은 훨씬 더 세련된, 학문으로 위장된, 문화와 위장된 이런 사회주의들이, 이 당파성주의자들이 잡고 있는 세대가 된 것이다. 여기도 최고 원칙이 뭐예요? 당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파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실체가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성선한 독재, 공산당 독재, 동성애 독재, 양체 독재가 지금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당파성의 정의관이 뭐냐? 이걸 조금 이런 주장을 듣고서 이거는 미혹적이지만 아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다.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당파성 정의관이 뭐냐? 얼마나 아주 그럴싸한지.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지금 애들한테 너 변호사 왜 되려고 그래? 저는요, 변호사 돼가지고 약자 편에 서려고요. 대법관 은퇴하면서도 저는 일평생 약자 편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정의의 편에서 일한 게 아니라 약자 편에서 일한대. 이게 뭐냐? 이게 당파성의 정의관이에요. 이 당파성의 정의관을 딱 세례를 받아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정의에서 어긋났는데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약자와 강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비지배자,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나뉘어진다. 당파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 무당파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은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말했냐? 레닌이 말하냐. 무당파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노파셜러티를 싫어해요. 이걸 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왜 그러면 자본가는 탐욕적일 수밖에 없고 못 가진 자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냐?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자본의 물질에 탐욕적이기 때문에 의식도 탐욕적이 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거 뭐 철학적으로 그냥 그럴듯한 말인데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이거 막색이구나, 사회주의자이구나 딱 들을 줄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존재가 의식을 구속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알쏭달쏭하잖아요.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들어놓고 귀 기울이게 하고 낚아채는 게 사회주의자들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얘기할 때 알 수 없는 철학 용어 탁 들어놓고서 고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그쪽 사기꾼들이 사람 꼬실 때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 딱 던져놓고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자꾸. 모르는 말 하는 사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쉬운 말로 했어요. 코인의 헬라어로다가. 원래 아주 막기가 지금 모르는 말을 하고서 사람 낚인다. 이 존재가 의식을 구속한다는 말이 이게 유물론적 용어에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중에 이런 말을 하죠. 그 자본가놈 중에 탐욕적이지 않은 놈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런가?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부자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렇게 탐욕적이지 않은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움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만 가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부자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검소하게 살고 기부 많이 하고 사람 돕는다고요. 탐욕적이지 않은 부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단호하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움찔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뭐냐? 약자, 노동자, 가난한 자, 비즈매자, 노동자. 여기다가 최근에 들어가 성소수자 편에 서는 것이고 이렇게. 쟤들이 기득권을 그냥 내줄 것 같아? 폭력으로 뺏어야 된다니까. 폭력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혁명에서 이제는 지능적으로 문화진지를 점령해서 법률로 뺏으라니까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참 교묘하죠. 요거에 미혹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활하게.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주 문화의 입을 입고 기독교 신학까지도 점령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미혹된 것이에요.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정의의 기준이 이제 규범, 윤리, 도덕, 법률이라는 것인데, 이거 뭐 정의는 누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 정의는 법이고, 결국은 인간은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해야지 뭐 다수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수가 결정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치도 다수결로다가 스탈린도 다수결로다가 이렇게 돼. 이 정의관이 얼마나 반성적인가 우리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의의 핵심은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편은 정의가 정의예요. 그걸 흔히 철학 용어로 정당성, 공정성,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당성, 공정성, 타당성. 이 무당파적이라는 말을 여기다 싹 넣어야 돼요. 무당파적. 그래서 정의는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아멘. 강한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심판 받아야죠. 그러면 없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봐줘야 돼요? 없는 사람은 다 선해요. 그러니 프롤레타리아트는 당 만들어서 독재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없는 사람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없는 사람은 선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아멘.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러니 없는 사람의 죄도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재판할 때, 지금 뭐 하도 강자가 부자가 주인이 못된 짓 해서 좀 종이 참다가 이제 부자나 주인을 때려 죽인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불쌍해. 오죽하면 그래도 일단 때려 죽이고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은 거죠. 좀 얘 가난하고 그런데 봐줄까요? 그랬거든.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신명기 1장 17절을 읽습니다. 자, 이제 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거 들으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이거 믿을래? 너 지금 좌파 믿을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합시 있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나라 재판관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 묻고서 이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모 보지 말라. 그래 돼 있어요. 이게요. 성경의 약간 영어 표현은 뭐로 돼 있냐면 God shows no partiality예요. 자, 여기 썼어요. God shows no partiality. 따라합니다. God shows no partiality. 이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파적이지 않으시니. 아멘입니까? 쟤들은 파셜러티가 최고 원칙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너 파셜이야. 아멘입니까? 이거 깜짝 놀래요. 좌파들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떠났잖아요. 10장 17절 16장 19절 똑같아요.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레위기 1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 읽습니다. 여기 편에 있어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나왔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아멘입니까? 가난하신 분 혹시 저 서운하다 저 말씀.
이래도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편이다, 약자의 편이다, 내가 과부의 편이다. 이건 내가 그들을 보살피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보호하고 살피시겠다는 것이지 재판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얘들은 보호의 대상과 재판의 기준을 뒤섞여버린 것이, 지금 우리 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재판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최대한 여러분 도우세요. 아멘. 그러나 정의는 어때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 부자라고 봐주지 말라, 가난한 자 앞에서 공의를 굳게 하지 마라가 23장 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것도 한번 읽으시죠. 아주 가난한 자 입에 달고서 가난한 자 한다고 해서 제일 가난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여러분. 완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리고 더 지능적인 건 가난한 자 편에 하면서 아이들은 전부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내는 애들 있어요. 그 너무 위선적이에요, 너무 위선적. 이런 애들이 아주 천지에 천지. 위선적이라는데. 자, 이제 출애굽기 23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정도면 이 세 가지 정도 나오면 정신 번쩍 들고, 좌파가 정의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었네, 돌아서야 돼요. 이건 꼭,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성경을 꼭 그렇게만 해석하도 안 해도 된다라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비평학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꼭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비평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평학과 좌파는 결합하게 돼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신학의 이름으로 성경의 정의를 굽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분별하시고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은 일단 하나님이 대화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강제력을 쓰세요. 먼저 폭력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인본적 정의관 한번 문제 볼게요. 인본적 정의관. 정의는 인간이 다스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인간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의는 인간이 겸손히 깨닫고 발견해서 법으로 세워드리는 것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에 반하면 인간 다수가 아무리 결정해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다수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에요. 다수결로 했으면 벌써 모세 여러 번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폭력혁명의 피해자예요. 수없이 그때는 폭력을 그냥 돌멩이로 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 할아버지 참 마음도 좋아. 본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나는 봤다가 주여 이래서 모세 여러 번 때려 했어요, 폭력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피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로 나치가 혹시라도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 대적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국회의 다수결의 이름으로 통과되더라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악법에 저항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성경적 공의에 성경적 진리를 전파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다시요, 성경의 진리를 전파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침탈하는 공산 사회주의 동성애 성전환 전체주의를
아무리 세상의 의회가 미혹돼서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의로운 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전체주의적인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마지막 날의 교회 성도의 귀한 사명이다.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명령 앞에 우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 법률 영역에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런 당파적 인본적 정의관이 저쪽 소련, 중국, 북한을 덮었고 이쪽 사회주의 국가는 훨씬 지능적으로 신사회주의로 덮어가지고 지식인들을 덮어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당파적인 악한 반성경적인 법률들이 양산돼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아주 심각하죠. 입법부, 행정부, 특히 학계요. 학계. 무슨 법학계 이런데 거의 오염됐다고 봐요. 당파적 정의관을 수용한 세력들이 그냥 계속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악한 법률 쏟아내고. 거기서 그나마 사법부가 좀 올바라야 되는데 사법부 안에서 이 악한 당파적 정의관에 미혹된 세력들이 계속 자라나서 지금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국민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노동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법 연구회, 전두법 연구회 막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건보료 판결 때문에 이런 거 해체되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지금 탄핵 전국에 둘러가지고 이 실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이 막 싹 까발리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몰래 했는데 요즘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돼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해체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사들은 이렇게 몰려다니면 안 돼요. 깨끗한 양심과 공의로운 거를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래. 그냥 몰려다니면서 형님 동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법관들이 당파를 법원 안에 당을 이뤘어요. 당을. 법원에 이렇게 학회를 중심으로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나라 노골적으로 하는 나라 없어요. 해체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이거 그냥 방치했더니 사회적 책임을 방치했더니 그냥 이 당파적인 미혹된 사람들이 전부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막 낙태를 합법화하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막 이상한 판결을 내리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 법조 영역에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막을 사람들을 법조 영역으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긴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계속 법조계로 좋은 많은 사람들 계속 있으라고 권면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잘한 분들이 때 맞춰서 적절한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서 낙태 판결이 뒤집히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동서원 합법화 판결도 뒤집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뒤집어야 돼요. 자, 우리도 시간 걸려요. 시간 걸려 어떻게 돼요? 지금 성경적 공의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신 하나님임을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아까 읽은 그 몇 가지 지금 성경 전반에 흐르는 공정하시고 편파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약자 편에 쓴다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하나님 성경에 대적하는 잘못된 정의관에 미혹된 법률 학자들과 변호사들, 판검사들이 많아요. 사실은 다수예요. 다수. 법조계들이 미혹됐는데 누가 깨우쳐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깨우쳐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런 미혹된 신학 때문에 당파적 정의관 비슷하게 이런 목회자님들 신학자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성경적 바른 정의관을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법률가들도 성경적 공의가 뭔지 분명히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법률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게 확 드러났으니 자, 고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길게 깨워서 법조 영역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안 들어가도 있는 분들 깨어만 놔도 이겨요. 깨어만 놔도. 그러니까 지금에 계신 법조인들이 있으면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법조인 가족 여러분
가족을 좀 거룩하게 괴롭히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있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 있지 않겠냐고. 좀 거룩하게 좀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냥 못 본 척 해야 돼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 다 있어요. 한 달이 걸리면 법조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성경의 입장에 굳게 서도록. 지금 이렇게 법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악한 법 막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 해야 되지 않느냐고 권면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법조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대한민국에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법률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한 데가 있죠. 에스더가 제가 보니까 법률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기도를 막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에스더 만난 지 10년도 다 됐는데 그 이전부터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책 이러면 법률가 단체 이렇게 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법률가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응? 이게 복음법률가회라는 법률가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아멘. 200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 초대 운영위원장이 누구세요? 네? 초대 운영위원장 모르시는구나. 조배수 대표님은 그냥 대표님, 공동대표 중에 한 분. 초대 운영위원장님은 이 사진에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음선필 교수님. 여기 보이시죠? 파리학번이시고 서울대 내비게이터 출신이시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엔요. 그렇죠. 그 이용희 교수님이 운영위원장이세요. 거의 1초대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은선필 교수님이 작년에 더 이상 그만하시겠다고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대 운영위원장 음선필 교수님 자리를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맡았어요.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그 다음에 이용희 교수님은 사임했을까요? 안 사임했을까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죠. 여러분 몰랐죠? 네. 그래서 지금 복음법률가회가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세미나하고 성명서 내고 연구하고 막 이런 활동을 작지만 계속했어요. 작지만 계속했는데 거기 하시던 분들 한 분 중에 한 분이 대표하시던 분이 국회의원도 가시고 또 대표님 한 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님도 가시고 또 어떤 한 분은 지금 중요 사건에서 또 큰 변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적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한 10,000명도 넘는데 이 복법회는 사실 대회비라 제가 숫자를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그 지극히 적은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이 나라의 어둠을 막고 부패를 막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좀 젊은 변호사들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짐이 있었어요.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여는데 그때 주최하는 그 기관이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 크리스천 법률가 법인인데 거기 변호사가 한 5 안팎이에요. 아주 적은 규모로. 저도 거기 가서 10년 전에 강의를 통해서 깨어났어요. 그 작은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젊은 변호사들 이렇게 캠프를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캠프를 아무래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 퀴어 축제 앞두고 또 여러분이 빛과 소금 선교회 하고 막 이렇게 모집할 때 우리 청년 법률가 캠프 좀 열 수 있도록 열게 되면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작년 오순절 오산리 기도원에서 크게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하실 때 복음법률가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미리 예산이 먼저 있었습니다. 캠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확보한 예산을 꼭 써야 한다는 부담이 저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다음 주가 저희 신학교 개강이에요. 다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구나. 개강 전에는 해야 되겠다는 부담에 눌려가지고 만든 게 이번에 복음전인가의 캠프예요. 아유, 할렐루야. 주여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률가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언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개강 예배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 그다음에 이어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첫 강의는 이용희 교수님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강사님들 오시는데 저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요 ADF 유럽 관계자인 아디나 변호사님이 오늘 김원평 교수님이 하시는 대한민국 혁신 포럼에 그쪽에서 이제 다 체류비를 대 가지고 저희하고 의논도 없었는데 오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길 교수님이 오신 김에 여기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 강사님들에게 한번 전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때 맞춰서 해가지고 지금 아주 인터내셔널한 주의 복음 법률가 성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포스터 만들어서 막 공지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됐더니 아주 새로운 로스쿨 학생들과 젊은 변호사들과 중견 변호사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경력 변호사들을 이렇게 꽤 모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청년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모여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위에서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오늘 밤이라도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주 해서가지고 일부라도 오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정말 귀하신 헌금 주셔서 저희가 회비는 10,000원만 받고 책값만 하여튼 10만 원 이상을 이때다 이래서 읽어볼 책들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 세끼도 아주 맛있게 잘 대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복음법률가의 분들은 전부 자비량으로 한 푼도 받지 않고 지난 4, 5년간 고난의 행군을 계속 하신 분들인데 새로운 분들에게 고난을 얘기하면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새로운 분들에겐 복음법률가에 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공짜로 뭘 주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주위에 괜찮으신 분 있으시면 복음법률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법률가에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커서 저쪽에 민변 같은 거 만들어서 자꾸 키우고 학회 만들어서 자꾸 키워서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복음법률가의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성원 소송일 우리 이제 10년 전에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도 기억해요. 제가 주말에 지금 이제 가족들이랑 편히 쉬고 있는데 동성원 소송이 제기됐다. 이제 대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동안 그 거절하기 어렵게 그 전에 몇 번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언제예요? 월요일이요. 그 월요일 하루밖에 변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갔더니 막 저쪽은 50여 명의 군단이 있었고 우리는 갑자기 끌려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헝겊지겁 대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소송을 저희가 잘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원 소송이 이제 방어가 되나 보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얘들이 법원 안에 자기 편이 많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소송을 11개를 뿌려버리자. 투자를 여러 군데 해서 그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된다. 이래가지고 11개 소송이 제기됐어요. 작년에.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 복음법률가회가 지난번에 막은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막겠다. 이렇게 해서 동성원 소송 대응단을 만들어서
지금 꽤 많은 변호사들이 다녀야 되고, 이번에 했더니 뭐 지금 심리 중인 데도 있고 일부는 좀 이긴 데도 있는데, 이겼더니 또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11개 소송이 종결되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나라가 이 판사가 삐끗하면, 그리고 지금 대법관이 지금 위험한 시대인데, 이 나라가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나올 위험성이 커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이번에는 그때도 큰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재정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봉사를 해드렸는데, 이번엔 혼자 할 수가 없는 큰 규모가 돼서 보건법률가의 여러 변호사님들과 여러 학자님들과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법률가회가 조금 동성혼 소송 대응을 위한 별도 구좌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요청문을 카톡방에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건법률가의 유튜브에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후원 계좌 안내가 있는데,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성경 믿는 성도들마저 왜 이렇게 반성경적인 당파적 정의관에 미혹되는가?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비평신학이 발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혼 소송과 차별금지법을 막으면서 동시에 그 뿌리를 막아야 돼요. 뿌리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게 미혹신학을 만들어내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이런 폐역적인 이런 비평신학이 서구를 80% 장악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모세께 맞아, 뭐 바울께 맞아, 진짜 그 시기야. 이 말이요,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위조문서 아니야라는 폐역적인 말이에요. 성경 위조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요, 진짜 저작은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쓰신 것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성경이 위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대한민국만 이게 좀 삼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사비평, 문예비평, 독자비평 이래 가지고 이성을 초월하는 삼일체, 동정녀 탄생, 기적들, 십자가의 부활, 재림, 부활, 천국, 지옥을 다 믿게 되는 게 전부 뭐냐? 비평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거 우리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평이냐 말씀이냐를 판단하는 건 철학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식론은 이런 겁니다. 진리 판단의 최고 기준이 뭐야? 네 마음이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최고 기준이 둘 중에 하나예요. 존재론적으로 최고는 자연이 그대로 있냐 창조됐냐가 존재론의 최고 질문이고, 인식론의 최고 질문은 판단 기준 최고가 뭐야? 네 생각이야? 아니면 하나님 마음 생각이야?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여러분, 이 비평신학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돌아서라 그래야 돼요. 이거 28장 2절에 지금 두루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늘의 그룹으로 있던 애가 교만해져서 강포해져서 타락한 과정, 사탄의 타락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 에스겔서 28장 2절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사탄의 마음이, 인간의 타락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네가 신이 아닌데 신인 내 말씀이 옳다 그르다 교만하게 네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채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옳은지 따져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저작은 절대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눈을 치켜뜨는 게 아니라 눈을 깔아야 돼요, 안 깔아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 깔어. 치켜뜨지 말고 라고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비평 때문에 신학교에서 전부 언제 나왔냐, 이 비평 신학이 400년 전에 신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었는데, 신학교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은 학문의 자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이단 학문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단 학문의 자유 없다예요. 그래서 7위에 7위. 근데 7위가 17세기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누구부터 중단되냐? 그 고매한 신학자들이 7위를 안 하는 것이에요.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7위를 한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단 학문의 자유 없다. 이단 신학은 7위 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단 신학은 7위 해야 한다. 성경 비평은 7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학위를 가지고 막 비평 막 자랑하고 막 말씀에 높아져서 자기가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서 신학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과, 저 서구에 있는 성도들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이 다른 나라 비평 때문에 싹 무너지는데, 우리나라의 존너스 초대 선교사들의 거의 전부가 비평을 거절하는 신학자들만 보내오고, 비평을 거절하고, 아빙돈 주석 거절하고,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 확산됐을 때 성경 비평 가리키는 그 고매한 김재준 시브리어 교수를 예장에서 파면하는 놀라운 결정을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역사 위에 대한민국의 신앙이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평 신학을 교단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게 엄금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일학교에서 설교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여러분의 강단에서 설교되지 못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평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나서도 실제로 목회하면서 가가지고 비평 전문가가 이 강단에서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은 오류인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만한 전도사들만 쥐어짜고서 비평 받아들이라고 괴롭히고서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는 쫙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건 누구냐? 성경을 순전하게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나라의 강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그냥 신학 교수들이 와도 성경에 오류 있다고 한 자락 까는 가운데 있으면, 교수님 성경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이렇게 꼭 따져가지고, 글쎄 단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 진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피 흘려서 지켜준 성경 믿는 신앙 잘 보존하고 교회가 잘 지켜지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조금 성경 믿는 신앙을 정말 지켜준 사람들 뿌리 올라가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후예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에스더에서 런던에 이렇게 해주시는 김에 저희들도 좀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약간 앞으로 살짝 붙여서 언약도 여행 좀 다녀옵니다. 한 20여 명이. 그래서 존 노스 무덤을 관리하는 교회랑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우리한테 이 성경 믿는 신학 가르쳐주고, 스코틀랜드는 이 성경을 비평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자 몇몇이 에버딘 신학교, 글래스고우 신학교, 저기 에딘버러에 있는 신학교에 재직하게 했더니 그냥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놀라웠던 스코틀랜드 신학이 부서무너졌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나중에
예배당이 다 정정비었습니다. 왜 볐을까 궁금할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왜 볐을까가 비평신학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회복의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세워서요, 비평하는 신학교 교수들 몰아내고 비평을 거부하는 신학 교수들 모여서 바르게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기도운동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영국에 가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하도 기도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성경 비평신학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사역이 차바 다음으로 열린 게 있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 비평신학 대적운동 시작해서 이게 성수협운동 시작해서 정기 강의가 매주 진행됩니다. 거의 뭐 에스더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거의 지금 성수협이 여러분 때문에 다시 출범했어요. 잉태되고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기도에 약했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비평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히 매일 기도는 우리 에스더가 할 텐데 에스더가 조금만 안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제 산기도 틈새 시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산기도,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요 큰토기에 문창 목사님이 산기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야 주여, 이 산기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금 목요 산기도 시작 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온라인으로도 동출해요. 여러분 산기도 운동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주여, 법률가인 제가 이 기도회 말씀을 인도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논리적인 강의 하겠는데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산기도 기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따로 산기도 하루 이틀 더 합니다. 저는 주여. 그리고 또 하도 금식해가지고 또 금식도 하루 또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했는데 아마 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제발 좀 이렇게 약간 좀 충분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음이요. 성경 읽기도 이게 성경적 전제로 안 읽는 거예요. 신구약이 읽을 때요,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읽기 전에 믿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읽어보고 믿어야 될까요? 읽어보고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일단 믿고 읽어야 돼요. 아멘. 이게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읽으면 되는 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나. 일단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믿고 읽어야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됩니다. 아멘. 보니까 지금 신학교 성경 읽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따라 성경 읽기. 그래서 제가 성경 순종 성경 읽기를 또 시작을 했어요. 주여, 이름 줄여서 성순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도회는 줄여서 하원산, 성경수호는 성수협. 이제 세 글자들이 다 약간 생경하긴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이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수협에 매번 강의가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카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냐? 여기 이렇게 이제 카톡에 제가 빛과 소금방, 뭐 북한 선교방 이렇게 올려드려요. 저희가 이 성수협 강의를. 그래서 한 장 조금 내려봐 주시겠어요? 이번 주 강의는 우리 이홍희 교수님이 하셨어요. 이 강의할 때 저희가 카톡방에 가입 안내 링크 있어요. 가입 안내 링크. 성수협 가입 안내, 성반학연 가입 안내. 링크 하시면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톡방에 오시면은 그 위에 카톡방에 오셔서 자,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청, 가입, 전파. 이게 자꾸 시작해서 한국교회 곳곳에, 그다음에 세계교회에도 전파돼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 대적하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는 거 회개하고, 성경 비평 신학과 하나님 대적하는 이 당파성의 원칙,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적하고 신사주의 대적해서 정말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성도의 사명을 우리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성경 비평 신학, 하나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성수협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거를 위한 기도 운동과 성경 읽기 운동, 하나님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복음법률가회 성회, 오늘입니다. 이제 벌써 오늘이 됐군요. 네. 복음법률가회 성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오신 분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이것이 커져가서 정말 이 나라의 사법도 바로잡고 입법, 사법, 행정 다 바로잡아서 우리 복음법률가회 출신 귀한 성도님들이 나중에 잘 자라서 이 땅에 정말 좋은 통치자들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법관들이 돼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복법회 성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복법회 성회와 성수협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법조 영역, 전 세계의 법조 영역을 주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미혹된 아버지여 인본적인 거짓된 정의관과 이념들이 아버지여 퍼지고 미혹되어서 아버지여 수없이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나라들과 악한 법률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주여 이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여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여 불신과 아버지여 게으름과 용기 없음과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까지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한국교회 귀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깨워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을 미혹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신사회주의, 거짓신학, 비평신학 주여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제 정경비병을 대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성수협의 정기강론 사역과 정의목요 기도의 사역과 주여 성경 읽기의 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강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의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세계의 성도들을 깨우시고 세계의 남은 교회 성도들을 깨우셔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법조 영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법조 영역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무당파적 정의관이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아버지여 잘못된 미혹된 정의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더 깨어나 압법과 막아선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법률가에 만들어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틀간 청년 법률가들 성에 아버지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정도 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람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의 강사로 서시는 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요 모인 아버지요 주의 백성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용기 있는 법률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계속 이끄시어 아버지여 해외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앞부터 막아서는 일에 아버지여 헌신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애써 기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우리 애써 기도 운동본부의 기도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곳곳에 무너진 곳을 아버지여 막아서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무너진 것을 아버지여 수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법조 영역에 아버지여 얼마나 정말 황폐해졌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 세계의 악한 법들 하나님 대적하는 법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황폐해진 그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여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가는 세상의 모든 악한 법조 영역이 주여 정말 밝아지고 아버지 더 썩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믿는 믿음과 성경 따라 기도하는 신앙 그루터기처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 해외에 너무 참담한 지경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비평 대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저희 조상들의 잘못들과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의 신적 권위를 지키고 성경 믿는 신앙과 성경 따라 기도하는 운동을 아버지여 바르게 세우고 확산시키는데 주여 저희들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기도 운동본부를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너진 곳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고 막아서기 위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무너진 곳마다 수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조 영역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기 위하여 일찍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법률교회를 때 맞춰 창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또 때가 돼서 젊은 청년 법률가들을 모으기 위한 성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성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택한 자들을 많이 모아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용사들이 세워지는 귀한 거룩한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무너진 진들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하늘나라를 지키고 전파하고 수호하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법률가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